자, 오늘 요한복음 17장 여기에는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보 기도는 그 대상은 1절에서 5절인데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의 내용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요. 자, 두 번째 기도, 중보 기도는 11명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룟 유다는 죽고 11명의 제자들이 남았잖아요. 그 남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셔요. 기도의 내용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자, 근데 거룩하게라는 것은 그냥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시켜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셔요. 자, 세 번째 중보 기도는 그 대상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앞으로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과 교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말씀 20절을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라고 기도하셔요.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란 아까도 얘기했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자들이 전도를 통해서 미래에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는 때가 여러분 언제인지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체포되기 전, 바로 직전 아주 절박할 때입니다. 곧 로마 병정들이 그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온갖 고문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다가 그러다가 십자가에 그 처참한 죽음을 당하시고 그 죽임을 당하실 시기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눈앞에 지금 올 그 고난과 시험 이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위기를 느끼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죽음 뒤에 그 펼쳐질 영광스러운 승리를 영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음의 중보기도를 통해 이제 역사하신 건데요.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자의 믿음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또한 우리가 중보기도자로서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데요. 이 구절에 또 다른 한 가지 이제 사실이 더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사명을 완수하실 때 제자들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비록 시험에 넘어지겠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면 그들이 일어설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그들이 그 복음을 들고 전도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 그 구원받을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앞으로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까지 기도를 해주신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믿음의 시각화로, 믿음의 선포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내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중보하는 이 사람들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친구가, 내 형제들이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여 나와 같이 믿음의 중보기도자가 될 것을 여러분 믿으며 기도하시기 소망합니다. 나와 같이 영혼구원의 사명을 받는 제자를 삼는 리더가 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해요. 아멘.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 영혼을 위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이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 장차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될 다음 세대들,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하셨는데 이 중보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였어요.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그들도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포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각 나라에 가서 지금 이것을 지금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각 나라의 이방인들이 또 계급이 다르고요, 문화가 다르고요, 언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셔요?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계급이 다른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성령님이 오시고 이 사람 속에 성령님이 오시고 이들의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계급이 다르지만 성령님이 오셔야, 동일한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셔야, 우리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 뜻은, 자,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도 이 성령,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들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그리고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들도, 이 이방인들도, 그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버지와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들 안에 들어가셔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중보기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21절의 뒤에 보면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장차 예수님을 믿게 될 다음 세대들, 우리들과 교회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삶을 살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 되는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요? 성도가 하나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하나가 연합이 되지? 저런 크고 은밀한 역사가 어떻게 저들을 통해서 일어나지? 왜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함께 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크고 은밀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라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그들도 보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됨을 보고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생명, 부활 생명, 이것을 외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된다. 할렐루야. 언제예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아멘. 자, 오늘 본문 17장 21절에 2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셔요. 그런데 그 전절에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궁극적인 정말 그 가장 큰 소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21절 23절을 보면요, 이제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다. 그들로 온전함에 이르게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라고 하나가 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날 우리를 위한 교회를 향한 가장 큰 소원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것, 교제하고 떡을 나누는 것, 또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전도와 선교하는 것 중요하죠. 예수님이 그러나 우리를 위한 교회를 향한 가장 큰 소원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임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하나가 되지 못할 때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성장하기는커녕 성도들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할 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까요?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불쌍한 이웃을 돕고 전도와 선교에 열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 되지 못한 성도와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릇되게 하고 회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의 마차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큰 마차가 있는데 50마리의 말이 있어요. 그 50마리의 말이 그 마차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각자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 다른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하면 그 마차가 전진할 수 있을까요? 그 마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산산조각 날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요, 2마리, 3마리, 4마리만 된다 할지라도 그 말이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으로 가면 그 마차는 앞으로 전진할 것이에요. 전력 질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최신식이고 음향이 좋은 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사회에서 구제하는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교회를 향한 가장 큰 소원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와 성도가, 우리 동역자들과 먼저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가장 원하신 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21절, 23절에서 말씀하는데요. 21절을 보면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안에 있게 하소서, 삼위일체 안에 있게 하소서 하시면서 22절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으므로 그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님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순종하게 하셔서 내가 땅에서 순종함으로 일어난 역사를 통해 누렸던 영광들을 그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두 번째 중보기도는 우리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소서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내가 여러분들 안에, 저희 안에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보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셔요. 정말 앞으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건데, 그곳에는 종과 주인이 같이 모이고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정말 직급과 언어가 다르지만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생각해 보세요. 각 나라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들끼리의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언어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요, 자라온 배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 모두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교회가 하나가 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딱 붙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예수님께 잘 붙어 계셨나요? 예수님의 그 영양분을, 생명의 말씀을 잘 공급받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해야 그들이 온전히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시길 소망해요.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공간 가운데 주여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어 온전히 하나가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 23절을 보면요, 앞전에도 얘기했듯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게 하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한국 교회인들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한국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아서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야 되는데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렸고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어.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없어서 싸우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 주님, 내 편에만 계셔달라고 자꾸 요구하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내 계획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문을 두들려 열어가시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나의 시선이 가 있고, 아멘. 예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동행하는 삶을 사시며 예수님 안에 온전한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미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셨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원수 관계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만드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었어요. 누구였죠? 마태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이 한 명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 식민지에 속해 있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한국도 일본의 식민지에 있었던 것처럼요. 그때 일본 권력에 빌붙어서 자기 동포들을 착취하던 그 매국노들이 있었잖아요. 한편으로는 일본 권력과 싸우는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없죠.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는 없었어요. 이처럼 지금 2000년 당시에도 로마 권력에 빌붙어서 백성들의 돈을 착취하던 이 세리 마태와 또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싸우던 열심당원 시몬이 지금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어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어요. 어떻게 동고동락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마태와 시몬이 싸웠다는 이야기 없어요. 어떻게 물과 기름 같은 이 둘이 함께 있었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이에요. 아멘. 마태는 지금 로마의 법 안에서 살고요. 시몬은 유대의 법 안에 살았지만 그들이 로마의 법과 유대의 법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 안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그들의 잘못을,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그러므로 그들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기에 그들의 배경이 다르고 정신이 다르고 문제와 이념의 차이를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내가 성도들과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나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사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깨닫고 듣고 깨닫기 소망해요. 또 내 마음속에 아직 미움이 있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먼저 여러분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서 가족들과 하나가 되지 못했다면, 직장 가운데서도 미운 사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용서함 받고 내가 먼저 회복되시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독교인들을, 그들의 삶을 볼 때, 여러분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정말 헌신하고 희생해서 그들을 보살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것을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의 생각을 없애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보혈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서로 사랑으로 섬겨주는 그런 상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럼 반대로 분열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일까요?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를 아시죠?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유명한 말을 하셨어요. 자꾸 사람들이 이단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가장 무서운 이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그 대답을, 사랑이 없는 기독교가 가장 무서운 이단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단은 사랑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 성도님들의 열심은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기도의 열심, 다 알아요. 세계에서 인정합니다. 봉사의 열심, 성경 공부의 열심 대단하셔요.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쉽게 싸우고 하나가 되지 않고 분열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이권을 위해 싸우고 분열시켜서 이권을 챙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하나가 되지 않고 분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섬김을 할 때, 우리가 하나됨을 보여줄 때 그들이, 야, 이 상강교회 성도들,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사랑을 봤을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 믿을래요 라는 역사가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아멘. 그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 소망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함께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먼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해요. 내가 먼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 세 번째는 천국에 나와 함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이들도 천국에 나와 함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24절을 보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셔요. 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두 번째 중보기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영원 무궁토록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며 살자 라고 하시잖아요. 이것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소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중보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나요? 많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순간, 그 즉각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게요? 제 사함이. 이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앞으로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전의 삶으로만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뭐 하기 위해서요?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믿으십니까?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 말씀은 하루 24시간에 1분 1초도 빼놓지 않고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었다는 것은 우리의 목숨이, 숨이 쉬고 있는 그 시간, 낯을 말합니다. 잔다는 것은 우리의 목숨이, 숨이 끝나서 이미 죽은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을 위해,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그 죄는 용서함을 받고 해결되지만 그 후에 우리가 힘써야 할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어느 순간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원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근데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교회로 들어올 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받을 자,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해주시면서 이들도 나 있는 곳에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24절 이제 하반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기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잖아요.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기에 창세전부터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내가 올라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나 있는 곳에 그들도 나와 함께 있어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가 천국 가서 그냥 영광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가면 주님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거고,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누리셨던 그 모든 영광을 회복하시고 누리실 때 우리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 안에 있게 하셔서 그들이 나로 하여금 함께하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들이 천국에 올 때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영광을 참여하는 자가 되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깨달으셨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진실되게 영접하시길 소망합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더 완고해지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생의 선물을 오늘 본문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5절 26절을 보면요, 아버지를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이제 최종적으로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시고 믿으셨다면 여러분, 예수님 계신 곳에 그 영광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에, 그거 하나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궁극적인 목적, 내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깨닫고, 깨어있든지 우리가 자든지 아침에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밤에 잠드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을 의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식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복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내 안에 항상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또 우리가 함께 셀 사역을 하며 나눔을 하는 동역자들과 하나가 될 때,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서로 연합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시는 상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또 이번 한 주가 고난 주간이에요.
이번 한 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사랑을 온전하게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매일 밤 8시에 이곳에서 사순절 특별밤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참석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며 그 은혜와 희생과 섬김을 기념하는 그것에 감사하는 그러한 복된 은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가 이 방향으로 가자 할 때 여러분도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